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늘 의기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삶에는 의기가 없이 그냥 온전히 다 형통하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요, 우리의 바람만이 아니라 옛 구약 시대 선조들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의기가 없으면은 도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기가 없으면은 삶이 나태해지기 쉽고, 의기가 없으면은 게을러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기가 없으면은 내가 성장할 수 없고, 또 의기가 없으면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의기가 있어야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의기가 있어야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반짝 긴장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잘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잘 나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형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그 시험은 뭡니까? 미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 연단을 잘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또한 사단의 그런 미혹, 거기에 넘어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된 백성이 함께 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 유대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대 큰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말하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불타고 황무했던 그 기초작업, 가장 기초작업 무엇입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 주변을 성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 집 앞에 집을 지은 다음에 항상 집 짓는 다음에 그거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짓죠? 그 다음에 바깥에 울타리를 했습니다. 울타리를 왜 짓는 겁니까?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요? 개고양이 요즘 잘 나오. 개고양이도 잘 나오고 그렇죠. 옛날 시골집들은 뭡니까? 누가 담 넘어 들어오지 말라고 담집에 아주 뾰족한 거 있어요. 뭐 박아놓은지 알죠? 아유, 요즘 무서운 거 있어요. 찔리면 아프죠. 유리조각. 여러분, 옛날 시골집 가봐요. 담벼락 위에 유리조각 잘 이런 게 있어요. 왜요? 도둑 넘어오지 못하게. 어떤 집은 창살을 내놓습니다. 그래,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 집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문도 마찬가지죠. 울타리와 대문은 집을 보호해주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아파트도 여러분 전대로 다녀보시죠. 누가 딱 정문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경비원들이 뭐 들고 오나 이렇게 봅니다. 아마 우리 고모 성도님 아파트 들어갈 때는 그래도 자신있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자, 근데 뭐 전단지 붙이러 가봐요. 여러분 전단지 붙여본 적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전단지 아르바이트 해봤는데, 아파트 들어갈 때는 경비원 눈치부터 살펴봐야 돼. 싹 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집집마다 이렇게 붙이고 돌아다닙니다. 항상 아파트는 경비원이 지키지만 그날 일반 가가호 주택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대문, 울타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오죠. 느헤미야도 이 예루살렘, 다시 한번 이 황무하고 불탔던 이 성을 수축하기 위해서 일단은 백성들의 동기부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왜 수치를 당했었던 거냐? 우리 민족의 선조 조상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이 땅의 백성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과 간음하고 그들과 혼합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은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 우상과 짝하여 간음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쫓겨나되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 하나님을 신앙을 떠나고 우상과 함께 짝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이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말씀 지킨 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들을 포로 생활하게 만들어 놓고 70년 동안 이방인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자신이 말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현장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그 해에 가만히 보니까 성이 불탔잖아요. 성벽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그들의 일대 나라를 재건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신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고 육체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남한테 무시를 당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서영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서영교회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는요 큰 대교회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서영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도요, 저를 보세요. 작은 교회가 이 땅에 지금 80% 90%가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교회 많잖아요. 삼각교회 많고 내 땅을 가지고 건축하고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한 70% 80% 90%가 다 이런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지역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러고 작은 교회는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만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큰 교회는 전도에 나와서 우리 여기 크다고 작은 교회를 오히려 때로는 일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 큰 교회로 오라. 삼각교회 가지 말라고. 큰 교회로 가라. 우리가 서영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이즈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기본의 정신을 바르게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 우리가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바로 믿는 사람인가, 여호와 중심을 내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한 사람이 중요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무너지고 황폐했던 이 시대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서니까 오늘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에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큰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누누이 말하지만은 교회에는 늘 네 사람의 무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꼭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12제같이 함께 예수님이 꼭 붙어있는 사람인 동시에 두 번째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들. 체험을 했지만 언제든지 또 뒤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뭡니까? 구경꾼의 무리예요. 구경꾼. 교회에 예배 왔지만은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집에 가 있고 친구들한테 가 있고 이곳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요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무리는 뭡니까? 관찰자의 무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도 늘 이 관찰자는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고 혹시 꼬투리 있으면은 당장 가서 또 말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찌르고 이런 비판적인 관찰자의 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는요 요 네 가지 무리가 항상 있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12제자를 통하여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변화돼야 된다, 세계가 변화된다 하지만은 우리 서영교회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요, 여러분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세계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러잖아요. 삼성에서 인재를 키운다. 인재 한 사람. 그 인재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이 살린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기업에서도 한 사람이 인재를 잘 키우면 수십만 명이 그런 먹이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만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만 되면은요, 수십만 명이 뭡니까? 무디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요. 여러분, 미국에 무디 목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학벌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구두닦이 쟁이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학교 다니면서 잘 성장한 다음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교사 보니까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다 이미 선생님들은 학생들 반을 배정해 줬는데 자기는 배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무디 선생님이 가서 전도해서 선생님 아이들 키우세요.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줬지만 학생들 한 명도 안 줘주니까 무디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무디가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목사님 되기 전에. 그 무디 선생님이 가서 전도해보니까 나중에 그 반이 몇 명이나 된 줄 알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몇백만 명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 학벌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은혜를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과 학력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가정 환경과 빈부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멋진 대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들어봤죠?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자요, 철학자요, 음악가요, 의사입니다. 의사. 남들은 하나 갖기 어려운 거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슈바이처가 나중에 노년기에 그가 아프리카 가서 생애를 보내는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회로 봉사로 나갑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의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 봉사를 또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의료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 늘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데 그 돌멩이를 누가 치워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큰 바위 같은 돌멩이를 여러분 앞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람은요, 내가 가는 길에 착한 일에 선한 일을 할지라도요, 늘 형통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늘 뭡니까?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와 더 큰 것들을 그 앞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회로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좋은 것 동역자들을 붙여주지 않고 왜 더 큰 첩첩산정으로 이렇게 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보기 싫어. 잘 되는 꼴을 싫어해요. 그래서 더 방해 작전 세력을 앞에다 펼쳐놓고요, 어떻게 풀어가나 이렇게 옆에서 쳐다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잘 가라고
인도해주면 더 좋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꼭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무슨 일 터지고 방해 세력 생기고 시험 들게 하고 아프고, 그래서 새 가족들도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아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라 사단 마귀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늘 방해를 갖다 놉니다. 영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막 보이지 않게 막 일을 터지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여기서 잘 견뎌나가야 됩니다. 잘 견뎌나가야 돼요. 오늘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가를 느헤미야가 오늘 지도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뭡니까? 본문에 예루살렘이 그 주변의 성을 지금 잘 수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포로로 왔던 백성들에게 통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을 건축합시다. 우리가 더 이상 무시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를 무시를 합니까?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있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봐봐요. 이 산발랏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야, 또 7절에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아유, 저들이 섰는 쌍은 여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습니까?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산속에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무슨 계획을 할 때 아유 그거 안 돼. 여러분을 지지해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원수예요. 늘 주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늘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도 또 아침에 택시 타고 올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늘 저는 묻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아유, 교회는요, 아유, 그냥 바쁘는데 무슨 교회예요, 교회. 시간 나면 산에나 가지. 선생님, 우리 사람은요, 산에 가니까 좋으시죠? 좋다고 합니다. 산에 가는 땅을 밟으니까 좋죠? 아유, 너무 좋대요. 선생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왔어요. 이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으면은 내 몸을 밟는 거와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발로 땅을 밟든지 산을 가보시죠. 땅을 밟아보세요. 너무 좋은 게 내가 땅에서 나와서 그래요. 이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을 손으로 만지고 비비고 이렇게 한번 누워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생님, 우리가 땅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돌아갈 겁니다. 사람이 평생 살 것 같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인생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다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래요. 내 자신도 나도 내가 못 믿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술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마누라 말 듣더니 교회를 가더라고요. 에이, 병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꼭 교회 가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그분이 병신이 아니라 그분이 잘한 겁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이 이제 곧 돌아갈 인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갈 걸 아는 겁니다. 선생님도 하루속히 교회에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내렸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 있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해할 수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당수가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당을 좋아하고 절에 다닌다 그러고 술 좋아하고 세상을 짝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는 꼴을 방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양 느헤미야가 좀 화가 났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산발락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로 공격하고 있어요?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하다가도 푹 꺼질 때가 어떤 때 꺼지는지 알아요? 누군가 말로 상처를 줬을 때. 열심히 으쌰으쌰 올라가다가 누가 나를 비난의 말, 상처 주는 말, 해봐. 그거 아이 안 돼. 그냥 누가 나를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을 싹 했을 때,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하죠? 별거 아닌 말에 내가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하지 못하고 말이 요 안에 가슴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참 사람이 말에 많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말에 참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내 자녀들에게 저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했어? 열심히 지금 각자의 맡은 일에 성벽을 짓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법이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만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도 말로 가서 맞대응할 수 있지만은, 맞대응하면 아유 니들 똑같아 그런 말 듣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고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나를 자꾸만 아주 그냥 좌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셔서.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거 알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나를 저주를 했으니까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도 상대방에게 저 원수한테 에이 하고 싶지만은 상대방 오히려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는 왜 저 사람들에게 왜 축복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은 당연히 축복해줘야 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뒤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되 저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영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의 영적이 서로 교통하지 못하는, 서로 반대되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를 찾는 그 안사롱, 그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 통일교, 저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지만은 결국은 끝이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저들이 지금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흔히 말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의 적은 교회에 있다고. 어떤 교회입니까? 잘못된 이단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천지가 성경 풀이하는 거, 안사랑 그 하나님의 교회 성경 풀이하는 거,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풀이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우리를 자꾸만 주님의 길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길에 우리를 방해할 때 여러분 그곳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저들의 성을 홀딱 무너뜨리고 저들의 성 쌓는 마음을 분란시키자. 여러분요, 사단들은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말만 우리에게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를 무너뜨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인자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들어가지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주를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체적인 거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뭡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즉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를 호락호락 만만히 볼 때요,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이렇게 건드리니까 뭐 그냥 넘어가네? 어떤 사람은 말만 심하게 비난의 화살만 쏴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그래도 안 넘어가면은 물리적으로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행동하니까 넘어가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밥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원수가 우리를 만만히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만히 보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내와 딸과 자녀들과 형제들로 해서 우리가 싸우자. 일단 싸우더라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돼요? 기도예요. 일단 그것도 기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목매어 부르짖으면서요, 저 상대방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놓여진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저 단체가, 저 이단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로 묶었어요. 오히려 뭡니까? 그들에게는 큰 의기가 왔었지만 이것이 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단결을 심어주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기가 독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것이 독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뭡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정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남들은 위기 때 뭡니까? 하소연합니다. 현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부산 사람인데요. 이일동 지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풍성한 교회 이일동 지사님은 우리 구원모 성도님 있고 또 여러분 있지만은 오토바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직장 다니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일동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교회를 그냥 대충 건성으로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대충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도 다리 거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친 거예요. 오토바이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확 쳐가지고 이 어린애가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금이 간 거예요.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 근데 참 희한하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쵸? 위기가 왔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머리가 이 두개골이 금이 가가지고 이 머리 감아가지고 지금 되게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아무 이상 없이 대큰 수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잘 다니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네, 낫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머리 대 큰 수술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고쳐주셨으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착신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착신 나와야 되잖아요. 고쳐줬다는 말 듣고 저녁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친구들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인 거예요. 야 좋다 좋아.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 일로 다 먹자. 우리 술 먹자. 밤새도록 또 술을 먹었습니다. 다다음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 애가 다 멀쩡한 줄 알았더니 다다음날 얘가 다시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대요.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대 큰 수술을 이번엔 진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실컷 났다가 술판 버렸는데 다시 엎드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정말 고쳐주시고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 고쳐주시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고 정말 하나님 아시죠? 나 오토바이 타고 먹는 사람,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경제적으로 넉넉하겠어요? 어렵잖아요. 이거 수술 들어가 보십시오. 이건 집 다 팔고 다 팔아야 되는데 정산 몽땅 날라가야 돼요. 수술이니까.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번 한 번 다시 한 번 저에게 기회를 주셔준다면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서원 기도까지 했어요. 술 담배 다 끊고 서원 기도. 하나님 고쳐줬을까 안 고쳐줬을까요? 어때요?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응답하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냐면은 술, 담배 다 끊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정식으로 제대로 이제 세자가족 교육부터 해서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잘 받아서 이 사람이 5년 만에요. 전도 등록한 신자, 잘 다니게끔 등록한 신자를 1200명을 전도했어요.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12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오토바이 카센터. 오토바이를 떠나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센터 운영자가 아니라 그때는 종업원이었는데 지금은 오토바이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고요. 이게 2년 전에 5년 전에 1200명이고요. 지금은 한 1500에서 1800명 정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위기가 독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됐죠.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위기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쌓는데 단체로 몰려오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개인의 삶에서도 언제나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위기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무서워 떨지 마십시오. 왜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우리 가족, 이분이 더 크게 하나님 옆에 열심히 일하는 거는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고요. 아버지가 전립선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한 해 한 해씩 걸려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나았을까요? 기도했어요. 당연히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지만은 이 집사님이 그런 자기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기도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위암, 아버지 전립선암 다 치유받았어요. 돈 안 들였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기도도요. 뭔가 응답을 받아본 사람, 자그마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더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응답 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최소한 하나는 있잖아요. 하나를 경험했다는 것은 두 번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세 번째, 네 번째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 작은 것을 경험해봤다는 건 더 큰 것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매일같이 1시간씩 엎드려 보십시오. 너무 바쁩니까? 바쁠수록 엎드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의의가 없는 거예요? 다 평탄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는 또 살다 보면 늘 항상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이 다시 한번 백성들을 일깨워서 우리가 주를 기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바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무엇이 무섭다고 하는 겁니까? 엎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엎드리십시오. 위기가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더 엎드리십시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복을 채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